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에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 20장 하반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생존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지금 말씀하신다, 약속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능히 손과 편팔, 이건 출애굽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과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출애굽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과 같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겠다라고 주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열방에 흩으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 여러 나라 광야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과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3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막대기 아래 지나간다는 거는 목자가 이 양을 세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셀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세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헤아리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줄로 그 한 명 한 명을 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8절,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양들 하나하나를 구별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를 아예 골라내서 그들을 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류하는 땅에서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에서 해방하게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범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심판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구별해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온전히 구별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겠다라는 것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도리어 고통스럽긴 하지만 마치 금으로 단련하듯이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도리어 더 구별해내겠다는 거죠. 더 단련해서 순결한 금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 죄지은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회개하면서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분되어져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도리어 훈련하고 단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정련된
금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9절부터 44절 이제 회복시키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차라리 각자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반업적인 표현이죠. 지금 우상을 섬기라는 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차라리 그러려거든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반쪽짜리 신앙이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40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성물을 요구하리라. 희망의 메시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구별된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다시 예배 회복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금 예전에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 교회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흩어진 민족들 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그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구별하고 더 훈련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42절에서 44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히는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이 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줄 그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행위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도 결국 뭐가 전제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차 포로 때 지금 잡혀가서 바벨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았지만 완전히 지금 멸망한 상태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살림 이런 표현들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사른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 구분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께서 그 불을 일으키신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4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이 예언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 말씀, 특히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 제발 너네 좀 지금 그 죄가 심각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허탄한 것들 우상 숭배하듯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고 그걸 정말로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